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 거룩한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도 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고 이 예수님을 몰래 뒤에서 베드로가 쫓아가죠. 결국 그 대제사장의 그 집 안뜰까지 쫓아 들어간 베드로가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의 부인을 하는 순간에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 닭 우는 소리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죠. 그리고 가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아주 통곡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서부터 나를 믿지 않고 예수님만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자기 부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베드로의 통곡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요, 결국 그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그 집에 잡혀 있다가 이제 날이 밝은 다음에 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2개의 판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솔로몬의 판결이죠. 여러분, 그 솔로몬의 판결은 너무나 하나님의 지혜가 잘 나타나는 굉장히 유명한 판결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빌라도의 판결입니다. 여러분, 이 판결은요, 그 솔로몬의 판결과는 정반대로 사실은 성경 역사에 나오는 가장 아주 치욕스러운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붙잡았는데 자신들 스스로 어떤 판결을 내리고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었어요. 법적으로 자신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이 예수님을 그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은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없애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 빌라도의 법정에까지 끌고 가서 이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 고소하는 내용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이 자가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는 가이사에게 우리가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왕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 3가지 내용은요, 결국은 뭐냐? 이 자는
지금 이 로마의 황제의 권세에 대항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를 죽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죠?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고소하는 내용은 완전히 거짓 증언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고소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아주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명분, 저자를 죽여야 하는 그 명분이 바로 뭐냐? 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자를 죽여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명분이에요. 이 명분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저자를 우리는 죽여야 된다라고 지금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 웃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이들이 정작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이 정작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이 제9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이 10계명의 이 9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에요.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살인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거짓 증언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두 가지 계명을 동시에 지금 이들은 어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을 범했다고 아주 그냥 길길이 날뛰던 자들이 바로 이들인데, 지금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10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실체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저자가 안식일을 어겼다 라고 하는 이 명분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이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마귀의 자식들이고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끌고 온 무리들이 아주 여러 가지 이렇게 제목을 대고 예수님을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로마법에 근거해서 어떤 죄목을 찾을 수가 없다고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지금 사형죄를 내려야 되는데 사형은커녕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해 보니까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니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자는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건대 이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7절 말씀.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므로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요, 지금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고발하고 있는 이 자들의 속셈을 알고 있었어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정작 자신들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들을 안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지도자들이 지금 이 예수란 자를 시기하고 있다는 것을 빌라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여러분, 빌라도는요, 이 유대인들의 속셈을 정확하게 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속성과 속셈을 잘 알고 있는 이 헤롯에게 예수님을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헤롯은 이 자신에게 온 그 고발당해서 자신에게 온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헤롯은 그동안 사실 예수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헤롯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뭐냐? 예수가 많은 이적을 행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여라.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 예수가 행했던 이적밖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상황을 잘 보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자는 그 출신이 에돔 족속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도 바로 그렇게 해서 지은 이유인데, 지금 항상 이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길 원하고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래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헤롯이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아주 뭔가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헤롯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그냥 이적에만 관심 갖고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니까 그저 예수님을 그냥 희롱만 하고 조롱만 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요. 이 뱀 같은 헤롯이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 싶어하는 이 헤롯이 계속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헤롯에게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입을 다물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9절에서 12절,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겠죠. 자기가 궁금한 게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헤롯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그래 네가 왕이라며 왕같이 멋진 옷을 입혀줘야지 하면서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혀가지고 도로 빌라도에게 보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와중에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에게도 아주 힘써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이들의 모습이죠. 이날에 서로 원수였던 빌라도와 헤롯이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이 온 세상의 악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원수끼리도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모든 서로 치고받고 있는 서로 원수인 악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기독교를 죽이는 데는 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조롱 속에서 예수님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계신데, 이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벌써 이렇게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행동, 모든 상황 진행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헤롯으로부터 다시 온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는 또다시 뭐라고 판결하느냐? 이 자는 죽일 죄가 아무것도 없다. 이 자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다시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여러분, 빌라도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죄가 없고 심지어 죽일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두 번이나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예수가 어떤 죽임을 당한 아무런 죄가 없음을 선포한 것인데, 이런데 유대인들 무리들은요, 아주 그냥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까지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1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당시 명절 기간에 이 로마 총독에게 어떤 관례가 있었냐? 이 유대인 무리들이 요구하는 한 죄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관례대로 이 명절 때가 돼서 예수를 내가 너희들에게 놓아줄 것이다 라고, 이미 예수가 아무 죄 없기 때문에 이 관례대로 내가 내 권한으로 이 예수를 놓아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밀란과 살인죄를 지은 그 바라바를 놔줘라,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지금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이들의 그 소리에 사실은 빌라도가 굉장히 당황하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 십자가형은요, 이 주인에게 범죄하거나 주인을 도망간 노예들을 아주 공개 처형하는 아주 그 가장 당시의 극형에 해당하는 사형 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형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여러분, 빌라도는 세 번이나 자신의 판결에 대해서 굽히지가 않아요. 십자가형을 요구하는 이 유대인 무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확고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과 이 유대인 무리들이 상황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아주 교묘하게 이 빌라도의 약점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로마에서 이 유대 지역 총독으로 온 이 빌라도는 사실 그 로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세력과 연관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당시에 이 빌라도가 속한, 빌라도를 지원하는 이 로마의 그 세력들이 로마 이 정치 이 세력 안에서, 원로회 안에서 급격히 세력이 약화됐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들의 힘을 얻고 있는 이 빌라도 총독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미 빌라도 총독으로 와 있는 상태고, 현재 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와 있는 이 빌라도가 사실은 이 총독의 기간을 마친 다음에 미래에 어떤 정치적인 미래가 아주 불확실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만일 이 순간에 유대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났다 하는 이것이 이 로마 총독에다가 보고가 되면 이 지금 빌라도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든 밀란을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유대인 무리들이 지금 이 빌라도가 처한 이 정치적인 상황을, 약점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인간들 정말 보통이 아니죠. 예수를 죽이려는 이 대제사장과 무리들은요, 지금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죠,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들의 주장은요, 빌라도에게 굉장히 이 정치적으로 타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소식을, 이런 소문을 만들어서 지금 이 자신을 왕이라 하는 자를 지금 이 빌라도가 놓아주었다 하는 소문을 가지고 로마에 잘못 이것이 이야기가 들어가기만 하면 이 빌라도의 목숨은 굉장히 위태로운 거죠.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죄를 짓는 데는, 악을 행하는 데는 이렇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빌라도를 궁지에 몰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궁지에 몰린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고 하는 이 자를 정말로 내가 죽이기를 너희들 원하느냐?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요한복음 19장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는 대답을 보세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지금 누구의 대답이에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제사장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무리가 그들이 어떤 정체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지금 말대로 이 세상의 왕인 가이사를 섬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이 땅의 힘과 권력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 있는 자들인 것을 지금 성경이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지위와 힘과 권력을, 그 기반을 흔들고 있는 예수님을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지위와 힘과 권력을 흔드는 자는 심지어 하나님도 죽이려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죠. 사탄의 자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공인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공인된 이 많은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실상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의 힘인 가이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자기 부인이 없고 이 땅의 돈과 힘과 권세를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걸까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인가요?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계신가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또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궁지에 몰린 빌라도는 자신이 3번이나 판결을 한 그 판결을 뒤집고 유대인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주고 맙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 25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되게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빌라도가 내린 판결의 마지막이었어요.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고 이자는 죽일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자신의 그 정치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이 자신을 압박해 들어오는 이 유대인들의 요구에 결국은 굴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빌라도가 이런 판결을 내리도록 이렇게 이 빌라도를 압박한 그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악한 놈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던 이 빌라도는 아무런 책임이 없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결단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는 로마 총독이었고 최종적으로 이 판결을 내리는 최종 판결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그 순간에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순간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인류 역사의 가장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해서 그는 영원한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는 순간의 영광을 위해서 판결을 내렸고 결국 영원한 치욕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영광을 얻는 것도 다 그 순간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갖고 권세를 누리고 행복하게 산다 해도 다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것은
정말 천하의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 겪어야 하는 수치, 고난, 괴로움, 이것도 다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천국에서 성도로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지 여러분 잘 생각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결단코 빌라도와 같은 그 순간의 영광을 위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